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설 명절 당일날입니다.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또 삶에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명절길에 여러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날 때 행복이 묻어나고 은혜가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오해와 불신에 젖어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완성인 윤리적인 내용이나 도덕적인 생활의 가르침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다스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고픈 무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12광절이 남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셨습니다. 배고팠던 무리를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은 공급자이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후에 아들과 단둘이 살던 과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오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대하는 나사로 자신과 그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물과 불에 뛰어든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자 귀신 들렸던 아들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아버지와 그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귀신이라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자이신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들이신 것을 틈틈이 설명해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근거리기도 하고 쟁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그러는 중에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두둔하는 한마디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대한 오해는 점점 더 쌓여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곁에 떠나고 유대인들 중에서 평범한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결하셨는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갈 것이다. 나를 찾다가 나를 못 찾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찾는 그이가 나인 줄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때 무리들의 반응은 내가 누구냐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자가 누구냐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그의 곁에 떠나가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뒤에 남아 있는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중의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만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8장의 시작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가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간음 현장에서 잡혀 끌려 나온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들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던 예수님의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이미 이 즈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고 또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여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진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에 끝나는 마지막 절인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숨어서 성전 밖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귀신이 들렸다 이 공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왕도 죽고 기업가도 죽습니다. 장군도 죽고 대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젊어도 죽고 아름다워도 죽습니다. 씩씩해도 죽고 건강해도 죽습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죽음이라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려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유대 백성들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죄사함과 사망을 이기는 영생의 가르침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값지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위에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자결하였는가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위에서 났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인생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고 육체로 났고 아래에서 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위에서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물론 그도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태초에서 계셨고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을 비교하여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발끈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반박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미 이렇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애굽으로 패션하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시고 요셉의 무릎에 앉혀져서 자라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위에서 나신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신랄하게 거론합니다. 땅에서 난 것들은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런 것들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증거와 열매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점검하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이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속에 속한 분이시 아닙니다. 23절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반해서 하늘에 속한 자이시며 저 세상에 속한 자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저 하늘 위에 천국의 세상에 속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이긴 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목마름과 온갖 추하고 더러운 악과 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저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저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할 나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되 예수 안에서 저 천국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명절 가운데 행복이 묻어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귀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명절 가운데 이제 가족과 친지와 우리 즐거운 한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로 누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는 가정들, 또 이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